성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마르틴 루터와 성 이냐시오도 이 문구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참고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500년 동안의 기나긴 의화 논쟁에서 은총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트린트 공의회가 선포한 영원한 선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우선되고 아무리 성경이 중요하고 아무리 믿음이 앞선다 하더라도 인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는 은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읽지 않는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간절함이 결여된 믿음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이 점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한 입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단지 기도에 관한 서술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하여 오늘 주제가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의 예화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끈질김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 이 끈질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우리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탈출기의 사건을 봅시다. 르피딤에서의 전쟁은 이 끈질김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앉아있던 곳에 올라가 보면 장교가 유리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전장의 모든 곳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동격서의 전술을 비롯한 병법을 모세의 위치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전투를 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힘겨운 승리를 거두지만 이 승리가 모세의 양손에 있었다는 점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쪽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르가 돌을 가져다가 양쪽에서 받쳐주니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 칠 수 있겠지만 필독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곧 아가멤논과 파리스의 트로이 전쟁을 읽어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마치 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오늘날 미식 축구처럼 운동 선수들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승리가 신의 뜻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녹아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악착같이 끝까지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거머리 같은 선민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네요.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성경. 아니 성경 전체가 성경 자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얻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고야 만 자가 아닙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민족이었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았고 바빌론 유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에스텔 왕후의 지혜로 멸절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아 푸림절이 생겼고 BC 167년 안티오쿠스 4세에 맞서 일어난 마카베오 혁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 축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마에 철저하게 짓밟혀도 132년 바르코크바 반란으로 요새 50개가 함락되고 1000개가 넘는 마을이 초토화되고 60만 명이 살육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쫓겨나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20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히틀러의 인종 청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었어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자면 바로 오뚜기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성경은 제대로 서 있는 자라고 보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자를 올바로 서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충격으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자에게 그 소중한 약속의 유산을 건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산을 간직할 그릇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냅다 팔아넘긴 에사오는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긴 까닭입니다. 이 한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끈질김을 그 노른자로 감싸고 있는 달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얻을 수 없나이다. 이제 왜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거머리 같은 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이죠. 아닙니다. 거머리 새끼만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방금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른 핵심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오로도 꾸준히 끈기를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의 속성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제 복음도 들여다볼까요? 이제 거머리도 저리 가라입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남편도 없겠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잠도 안 오겠다. 밤낮 물불을 안 가리고 귀찮게 하니 판사도 혀를 내두르고 손을 들고 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약점도 드러나네요. 사실은 하느님도 밤에 잠을 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여 왜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가시어 기도했는지, 왜 성인들이 밤늦게 기도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 끈질기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든 다른 무엇이든 말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인 저 하느님을 소유하게 될 여러분, 귀한 것은 결코 손쉽게 얻을 수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끈질기게 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한 예로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 저 또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키에르케고의 말을 생각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그 속에 하느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치열하게 발버둥쳤던 야곱이 축복을 얻었듯이 반드시 은총을 담보로 잡아놓고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